통독하신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까? 좀 철학적이죠? 여러분, 인생은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이야기, 자기의 꿈과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22절, 23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이후에 적극 개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바울의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여느 때처럼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거기에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빛이 둘러칩니다.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4절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옵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 그는 회개와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빛에 눈을 멀었고 주님의 음성에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기도받고 그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난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뀐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의식이 달라져요. 마음판이 달라져요. 꿈이 다르고 그의 이상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인생은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바울은 고향 다소 아라비아 사막에서 13년간 무명의 시간을 지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아무 쓸데가 없어요. 무명의 시간으로 누가 보지 않는 곳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바울은 지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시니까 결국 세계 선교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해요. 22절, 23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여기서 결박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이 증언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와 도전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용기와 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지금까지 사도의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도, 나의 사업이 있다는 것도,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군대 생활을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집안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큰 수술을 했는데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책을 유명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김영석 교수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군대 막사에서 혼자 있을 때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서 주기도문이 저에게 눈이 띄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 글자가 큰 왕방울처럼 저에게 클로즈 되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글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 그래서 그 앞에서 저는 엎드렸습니다. 아, 내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구나. 내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구나. 내가 비로소 찾았다. 내가 믿어야 할 신을 비로소 찾았다고 그때 마음속으로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인생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것과 이후의 것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 앞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는 제 인생에 참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훌륭한 분들을 만났어요. 저를 아껴주었고 저를 자기 자식처럼 저를 안아주셨고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줬어요. 어느 선생님은 저희 그랬어요.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야. 자네가 보통 사람인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별로 없는데 선생님이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용기를 갖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이틀 정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신방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래서 뭐가 변화됩니까? 영혼이 구원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뒤에 와서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내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내가 달려갈 길은 인생의 노정,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달려갈 길은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또 앞으로 장래에 걸어갈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앞만 보고 걸어야 할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가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명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받은 의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은 사명을 말합니다. 즉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각자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꿈과 비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영역과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또 자녀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각각 나름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우리는 충실할 때, 헌신과 도전을 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에겐 이 사명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였어요.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목표와 꿈을 갖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계기가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직가라는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와서 주의 사자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그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향한 기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았어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꿈으로 받아들였어요. 도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택한 그들처럼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목표와 꿈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계기가 있어요.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첫째 아들 진석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어릴 때부터 아빠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빠를 생각하면 이 진석이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우리 아빠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의 눈을 뜨게 하는 안과 의사가 돼야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또 의사가 되어서 아빠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의 목표와 꿈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 하버드대와 인디애나대 의대를 졸업한 후에 안과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와 꿈이 사랑하는 아빠 때문에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계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계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목표와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무언가,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무언가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기의 목표와 꿈에 대해서 생명을 건 거예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있었기에 목표와 꿈을 쫓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목표와 꿈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그 목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끝에 맺은 열매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1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처음 갔을 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12사람이 성령을 받게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뒤에 2년 반, 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밤낮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할 때 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듣더라는 것은 귀가 뚫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데 바울의 손이 닿는 곳에 병자가 고침받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악귀가 떨어져 나가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권사님이라는 분을 기억합니다. 매 주일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을 꼭 집에 가서 데려와요. 만약에 이제 못 데려오는 날은 자기가 교회 와서 그 집사님이 안 계시면 다시 돌아가서 그 집에 가서 그분을 데려와요. 그 일을 1년이 아니라 3년을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님이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그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또 와서 성가대장이 되고 남편이 전도되어서 교회로 나오고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걸 제가 봤어요. 권사님이 복을 받고 그 집사님들이 복을 받고 사업차가 잘 되고 그 구역이 날로 번창하고 오늘 여러분 그 구역이 부흥됐어요. 이 교회의 한 구역은 교회의 작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적은 교회예요. 적은 교회.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 구역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받으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잘했다. 정말로 고맙다.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세웠어요.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세웠고 마가를 세웠고 누가를 세웠어요.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바울 인생에 있어서 열매예요. 열매.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바울은 이렇게 제자들을 키운 것은 바나바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그가 구원받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받고 그 다음에 사도가 되기까지 바나바라는 사람이 옆에서 바울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세워줬어요. 그런데요, 바나바가 세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세운 사람이 세계 선교를 이룬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영적으로 내가 전도한 사람은 영적으로 내가 낳은 사람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가 세계에 나가서 귀한 일을 한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보면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훌륭하게 되고 어때요? 밖에 나가서요. 자식 자랑하는 거야.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 손자가 이렇게 됐다고. 할렐루야.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나도 사람을 세워야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자 기업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랬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기업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가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완전한 구원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인생의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을 예수님이 그려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이러한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저분은 참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분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참 성도가 되세요. 영적인 꼴을 먹고 영의 사람이 되세요. 신령한 사람이 되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명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내 등의 짐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등에 진 짐,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이 짐 때문에 살아왔고 중심을 잡아줬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인생을 알게 하고 삶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목표와 꿈을 잘 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